순종할 때 복된 길이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마디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100마디 듣고 순종하는 사람보다 사실 낫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죠. 순종이라는 건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친히 하신 말씀, 그 안에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라,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손을 펴서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도로 그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청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그 시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모든 제자가 주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파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줄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가서 안으로 들어가 그 일의 결말을 보려고 종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정녕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마지막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주께 말하기를 대답할 것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명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에 관해서 예언한 모든 구약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예언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공부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신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을 때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죠. Search the scriptures.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구약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신약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서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서치하죠. 인터넷 서치하느라고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또 인터넷 서치하느라고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똑같이 사단도 서치하라고 그러고 주님도 서치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구약 성경에 바로 구약 성경을 상고하면 그 구약 성경은 나에 관해 증거한 것이다. 나 예수에 관해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만나야 되는데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다 역사로 끝나버리거든요. 다 예언인지 모릅니다. 시편에도 다 예언이죠. 그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에 관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를 보도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들은 이 모든 게 증인이다. 나를 받지 않느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구약의 자신에 대한 걸 가르쳤죠. 이게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가면 그분이 다시 오실 걸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오셨다 가셨다 다시 오시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그거 빼놓고 다른 얘기하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이나 똑같지 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주님의 오심과 초림과 재림을 부인하면, 증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단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말이죠.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야 그리스도야 그러잖아. 야 그 사람은 정말 불못에 가도 아마 아루목에 갈 거야 아마. 참 재수없는 사람이야, 세상 말로 하게 한 말이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이런지 모릅니다. 칼을 빼내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용감하죠. 그런데 빼들어가지고 그 종 말코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귀가 뚝 떨어졌죠. 주님께서 그만하라,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말코의 귀를 만졌어요. 대개 사람들이 떨어진 걸 다시 붙여줬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떨어지니까 떨어져 나갔을 거 아니니까 밤에 깜깜한데 어떻게 붙여요? 주님이 만지니까 귀가 살아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이걸 다 붙였다고 그래. 그럼 의사도 붙일 수 있죠. 잘만 꾸며면 되니까. 항상 주님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항상 증거했어요. 항상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사 말 누가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성경, 그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성경, 또 자신의 피를 흘려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에 전부 이 말씀은 이루기 위함이다. 이루기 위함이다. 이루기 위함. 우리는 여기 왜 삽니까? 크리스찬이 왜 삽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알아야면 내가 말씀을 살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받으려고 막 난리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도 오셨을 때 막 사람들이 얼굴에다 침을 뱉고 수염을 뽑아버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약함과 모욕과 박해와 공경과 궁핍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엔 그게 요구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피하죠. 주님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자신이 하나님인 걸 나타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사람들이 야 고난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구나. 이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뭐가 다르다고 그래하고. 거듭나니까 그게 됩디다. 거듭나니까 되더라고. 거듭나도 내가 누구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냥 제일 높은 사람한테 주먹으로 한 대 맞았는데요. 안경이 부러졌다 그랬죠.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죠. 그 안경이 집에 있어요. 그 증거물로. 제가 보관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여러분께 있더라고. 그게. 근데 하나도 슬프지 않더라고. 불쌍해 보더라고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인사했죠. 잘 주무셨냐고. 그랬더니 눈이 둥그렇게 쳐다보더란 말이야. 이게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사표를 낼 때 뭐라는가 하면 내가 그때 그래서 관두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건 아닙니다. 절대. 나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거리가 생겨서 그런 거지 절대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어려울 때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6장짜리 편지를 써가지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영광 풀에 꽂과 같고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다고.
푸른 시들어 가지고 그분이 뇌종양 걸려 가지고 수술했죠. 심장 수술했죠. 떨어졌잖아요. 비참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읽었다면은 아, 맞구나. 그 사람의 신경은 누가 변화시켜요?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정동교회 권사로 정동교회 있을 때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건축 홍보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신은 하나님 복준 걸 모른다고 이 사람. 그러나 언젠가 깨닫겠죠. 저는 지금도 생각나면 기도하거든요. 감사하죠.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미국까지 왔지 않습니까? 제가 도움 받아서. 인간적으로 감사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의 영혼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살리는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거 죽기 전에도 구원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기도한 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잡을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지고 선지서 읽었잖아요. 주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렇죠?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느니라.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는 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막 끌고 가지고 낭떠러지까지 막 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때가 안 됐잖아. 그때는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니까 때가 안 되니까 쓱 빠져가지고 쓱 유유히 걸어 나갔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바보같이 지금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를 따라서 때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주님이 풀어주시면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때가 돼서 주님이 내놓으라 하면 내놔야 되죠.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그리스도인을 찾아오기 힘듭니다. Christ I am nothing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아니 뭐 그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북에 있는 수십만의 지하교회 성도들 보세요.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보세요. 진짜 크리스찬들이에요. 감옥 가서 살다 보니까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미국 의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난민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인권에 대해서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들어왔잖아요. 수 목사님이나 민 목사님이나 거기 있는 형제자매들 많이 우리 봤잖아요.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제 때가 되면 또 한번 집회할 겁니다. 뭐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뭐 돌아다니니까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제가 또 집회 또 하려고 그래요. 이미 1년을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1년을 매주 마지막 목요일 날, 마지막인가 셋째인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집회했지 않습니까? 계속 되면 그래서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이 때가 된 거죠. 잡혀갈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매일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또 흑암의 권세니라고 하시니라. 이거 누가복음 나와 22장 5절에 누가복음에 너희의 때다. 흑암의 권세의 때다. 이게 마귀가 잠깐 승리하는 거죠. 지금 2000년 동안 6000년 동안을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 축복을 받고 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나중에 천연왕국 때 왕이 된다는 거죠. 지금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 죄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생을 주는 일. 제사장이 엄청난 이거 겁니다. 이 레위 지파들 엄청난 이게 축복입니다. 이거. 우리는 옛날 레위 지파 이상이에요. 예, 레위 지파들은 뭐 짐승 잡아가지고 육신의 제 정결케 하는 고의만 했지만 우리는 혼까지 정결케 하는, 마음 양심을 정결케 하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몰랐죠, 이거를. 베드로가 몰랐는데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듣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주님을 영접하니까
막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보니까 이방인들도 우리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저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정결케 돼요. 안에는 혼이 정결케, 양심이 정결케 되니까 마음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에 마음에서 나는 거 뭔가 음란과 뭐 도덕질과 가는과 이거 쫙 거짓말 뭐 이런 거 회방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정결케 된다는 것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양심을 정결케 한다. 그래서 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죠. 55절 보니까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그랬다. 정말로 강도에게 하듯이 뭐 칼과 몽둥이를 가져왔잖아요. 기가 막히죠. 사실 마가복음 15장 28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와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가 범죄자와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범죄자처럼 취급받았다. 실제로 범죄자 강도들하고 두 강도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것도 말씀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그 강도들도 쓰임 받은 거죠. 하나님 모든 말씀은 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왜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죽어야 됐는가 이거를 깨닫게 해서 그런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 so what? 다 이거거든 요즘에. 진짜 그분이 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알면은, 그분이 하나님인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알면은 영생을 받는다 그랬어요. 알면 믿게 되지요. 그분을 모셔야 되죠. 회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그게 나 때문에 그런 걸 아는 거,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는 거, 깨닫는 거, 이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 조금 졌다고 뭐 울면서 회개하면 아닌 거예요. 사단은 그걸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으면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간증하지만은 교회에서 말씀을 딱 듣는데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느니라, 옛날에는 받았느니라고 그래서 지금 받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받았느니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딱 치는데 성령이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통치자가 임금이 심판 받느니라고 아닙니까? 받았다.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받아왔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현재 딱 나를 치는 거예요. 어이구, 이게 여기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받았네. 그럼 내가 세상에서 출세에 소용이 없겠네. 심판받은 세상과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정욕도 세상도 사라진다.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죄 때문에 세상에 나 혼자만 살아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 위해서 나 한 사람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 이것을 깨달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 뉴턴 존이라는 사람이, 뉴턴 존인가? 그 사람이 뉴턴이죠. 이름이 뉴턴인데 그 사람이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어머니가 엄청난 기도를 했죠. 결국은 배를 타고 가다 배가 결국 파손돼 까랑게 됐잖아요. 그때 아마 옛날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했을 거예요. 거기서 그 찬송을 만들었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잃었던 내가 이제 찾아졌다.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 그 다음에 뭐랬죠? 옛날에는 눈이 멀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본다. 본다는 게 뭐죠? 깨달았다는 얘기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조금 좀 어렵고 힘들 때 좀 약간 힘들고 좀 마음이 좀 슬프지만은요, 금방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기뻐해야죠.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이죠. 이러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100년을 1000년을 살아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꼭 며칠 동안 산 것처럼 여겨져요. 왜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을까요? 하나님과 300년.
성령 안에 있으면은 몇 년이 상관이 없어요. 1000년이 하루처럼 느껴지고요, 2000년이 이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틀 후에. 하나님은 이틀이 2000년이죠. 베드로는 결국 도망갔죠.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이라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가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요, 누가복음 보면은 그의 눈이 주님과 딱 마주쳤어요. 참 얼마나 그때 무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그가 튀어나올 뻔했죠. 튀어나와서 죽으려고 그럴지도 모르나. 아마 주님이 눈치챘을 거예요.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제자들은 주는 게 뜻이 아니에요.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때 가서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는, 그건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전도서법 나오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때가 다 있어요.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사는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아프잖아요. 아프게 하셨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슬픈 일 당했잖아요. 내가 지금 슬픈 일을 당할 때 주님이 내 슬픈 일을 통하여서 뭔가 뜻을 이루시겠구나. 이거에 이게 바로 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여러분, 믿음이 뭐죠? 나를 하나님이 이룬 하나님 오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성령 요새가 좀 사도를 통해서 많이 했죠. 이렇게 해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이거를 믿는 거, 이게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엄청나게 건물을 짓고 뭐 프로그램을 하고 무슨 운동을 하고 세계 복음을 하고 말이죠, 민족 복음을 하고, 이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에서 주님 한 번 믿고 감사하는 것 말이에요. 이게 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을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이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뭘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 보내신 자니까. 그게 여기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상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주님 앞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 사람이 멸주관을 쓰네? 뭐 저게 멸주관을 써? 근데 나는 쓰겠지 그러고 있는데 없어. 특히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말이에요. 두렵습니다. 진짜 두렵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아버지, 무식한 사람이 멸류관을 받고 신학 박사가 못 받는 이런 엄청난 참 해프닝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재판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은 율법 시대에 재판할 땐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보면 교회에서도 말이죠, 뭐 목사님들이 잘못했다고 뭐 음행했다고 막 쫓아내고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서 그렇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 부목사 보고 그랬어요. 절대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절대로 못한다, 당신들. 심증이 있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안 된다. 한 사람의 증인 가지고 안 된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는데 증인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잘못하다 보면 억울한 사람을 잘못하게 하는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도 이 율법에 있으니까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증언으로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을 죽이되 한 증인의 증인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증인을 찾았는데 어떤 증인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거짓 증인을 찾았다. 거짓 증인을 찾았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재판에 대해 나옵니다. 그 재판관들은 충실히 조사할지니 보라, 만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으로 증거했다면 그때 너희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을 안 죽였는데요, 거짓 증거했자는 그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위증하는 거 굉장히 이거 큰 죄죠. 위증하는 거 다 손을 들고 그러죠. 나는 진실 외에는 only but the truth, 진실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선설하고 올라가죠, 코트에서. 그러다 그게 나중에 위증으로 들켜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냥 잡혀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증인을 안 찾았어요. 거짓 증인을 찾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알거든요. 주님은 순전하는 걸 알거든요. 자, 61절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8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라고 하더이다라고 했으나, 여기는 보면은 주님은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거짓말했어요. 3일 만에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지 않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사단은 말을 바꿨어요. 에덴 동산에 찾아온 뱀이 또 말씀을 바꿔서 위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항상 주님을 시험할 때,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시험이란 말이 있다. 이걸 템테이션 이렇게 나오죠. 그걸 왜 시험으로 번역했느냐? 이것은 시험이란 말은 옛날 고 속에 가면 유혹이라는 게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템테이션을 시험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대학교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 때문에 두 가지 시험이죠. 하나는 유혹하는 시험이고 하나는 연단하는 시험이에요. try가 있고 tempt가 있습니다. 전부 시험으로 하는 것은 이 시험이란 말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혹이라고 그러지 않고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사전 찾아보면 시험 그럴 때 템테이션 영어를 찾아보면 뒤에 가면 고가 나와요. 옛날 말로는 시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더라고. 자, 결국은 마귀의 자식들을 그 아비를 따라서, 아비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서 인용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 안에는 너희 애비 마귀가 들어있다. 거짓말하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한다고요. 다른 거 안 모르는데. 이게 문제죠. 주님께서는 물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집을 세울 거죠.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배웠죠.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에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다듬지 않은 돌, 산돌. 산돌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내려오시죠. 그럴 때 똑같이 산돌인 휴거된 성도들이 같이 내려오죠. 에베소 보면은 교회를 산돌이신 예수께 연결돼 가지고 산돌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는다 그랬죠. 생명 있는 사람을 산돌이라고 그러죠. 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으로 되는 거죠. 결국 이 일은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죠. 재림할 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깨어질 것이요, 이 돌이 그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그 반석 위에 산돌 위에 떨어져가지고 깨져 버렸어요. 제사장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이방 세계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죠. 그래서 그 신상이 다 무너지고 바람이 부니까 다 날려가 버렸대요. 다 날려가 버렸어요, 다. 그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노아가 나오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전부 번식해서 세상을 다시 이렇게 채운 것처럼
지상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오면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을 하늘을 차지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참, 이 말씀이 이거 생각하면 뭐 우리가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위에 깨지지도 않고 우리한테 이제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이제 떨어질 때 오실 때 다 가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이 그랬죠. 내가 원하게 한다면은 아버지께 청하여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낸다. 사단은 몇 군단 가지고 있어요? 4군단.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 4군단 가지고 주님은 12군단이에요. 12군단. 그러나 주님은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이제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성전된 자기 몸이라고 그랬죠. 그 성전이 옛날에는 성막에 있다가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 회파됐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 성전이 죽잖아요. 성전을 헐라. 성전이 죽으면 우리도 셋째 날에 부활합니다. 셋째 날이 언제죠? 2000년이 지나고 주님의 재림할 때가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재림하면은 셋째 날 세 번째 천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그때 우리가 다시 성전이 되는 거죠. 다시 일으켜지는 거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하죠. 참 오묘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얼마나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주님처럼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니까 입만 열리면 어떻게 돼요? 생수가 흘러나와요.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가 그의 배로부터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가 흘러나올 때요, 우리도 축복을 받고. 이 보면 그래요. 전도자들 물어보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신가? 내가 살라고 해요. 맞아요. 저도 살라고 했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 오게 되는데 안 오잖아요. 다 교회 다닌다라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오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제가. 대개 목사들 그걸 못하다가 나중에 다 사람들 안 오면 그냥 교회 안 하고 말아버려요. 내가 살아야 돼.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생수를 흘러나오게 하려면 또 계속 생수를 마셔야 돼요. 슬플 때도 마셔야 되고 기쁠 때도 마셔야 되고, 이거 안 마시면 시들 완전히 꺼져버리죠. 그럼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도 계속 읽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63절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엄명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더라. 주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잠잠하셨어요. 왜?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털 깎이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때는 신약이 나오기 전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해요. 이거 확실하게 만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떤 유대인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나는 구약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이제는 육신이 올라가셨고 이제는 말씀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 알 수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믿고 있어요.
자기를 축복하는 예수라는 존재, 이거는 무당하고 똑같아. 예수 무당이 교회 꽉 찼습니다 요즘에.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라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욕도 세상도 다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한다. 한국교회 보세요. 축복 아닙니까? 축복. 그러면 축복받다 그러고, 장로님도 돈 많이 벌면 축복받다 그러고, 돈 못 버는 장로는 저거 저주받다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나더러 주여주 한다고 그러다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왜? 또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나타나신 예수님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어떤 중국 사람이 말 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사진 찍으라고 그러니까 눈에 나온 걸 가지고 그거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이거 못 보면 구원 못 받았고 이거 보이면 구원 받았고, 이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못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눈이 침침해 가지고 나 구원 못 받았나 이러고 또 실망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발머리에다 그냥 눈이 파란 거, 그게 예수님 줄 알고 맨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처참하게 살았어요. 벌레처럼 살았어요. 바보처럼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배운 거 다 부인하라. 자존심 부인하라. 다 부인하라. 아직도 뭐가 뻥뻥 올라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다면 우린 지옥 가요. 매일 죄 짓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의 나기도 전인데, 우리가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지요.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과거 현재 필요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도 뭐 그냥 시간을 좀 초월해볼까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소설도 쓰고 뭐 드라마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타임마신 가지고 뭐 이거 타임마신 가지고 타임마신 때문에 어떻게 되고 뭐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죠.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말씀했잖아요. (6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자.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죠. 그렇도다. 그렇도다를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면요, I am 그랬어요. I am. 그렇도다. I am 그랬어요. yes 그러지 않고 I am. 이게 바로 모세에게 내 이름은 I am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영어로 I am, that I am. 그 얘기했잖아요. I am,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재림할 걸 얘기했죠. 2000년 정도 후에 되면 지상에 재림할 것을 얘기했죠. 재림한다 그러니까 난리를 친 거예요. 오늘날도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 현대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면 난리를 칩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재림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 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이건 휴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야만 다 알죠. 요즘에 인터넷 요즘에 뭐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어딘 뭐 났다고 그러면 딱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온 겁니다. 이거 아주 장난하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해.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영상도 볼 수 있고 MP3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색 안 하고 그냥 그런 것만 검색하고 앉았으니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세상 사람이 그런 건 오케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목사님들까지도 스마트폰을 일단 사게 되면 그렇게 되는 모양이라. 그래서 저는 안 사는 거예요. 돈도 없지만 말이죠. 예? 자, 그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모독했대. 그분이 하나님인데 정말 오늘날 예수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 창조라는 건 얼마나 아느냐. 남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예수를 아느냐. 그 예수를 아는 길은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알 재간이 없죠. 어떻게 알아요? 알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내가 영생을 받는 걸 알죠.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예언할 수 있는 거? 그 예언이 뭐죠?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지옥 안 간다. 아니 내 안에 증거가 있는데 뭐 어느 목사가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할 때 내가 왜 당신은 떠들어 나는 안 그렇다. 당신이 그런 모양이지 이러고 얘기하지. 절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아요. 내 안에 증거가 있으면 미혹당하지 않아요. 내 안에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거에서 목사님 나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내 안에 증거가 있는데 뭐 물어봐야 누구에게. 제가 여러분 속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너 당신 구원받았다면 기뻐한다고요. 그 의사 몸이 아플 때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기만 해도 문에 들어가면서 병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의사를 믿었든지. 그렇게 믿으려면 주님부터 좀 믿어야지. 아멘. 주님부터 믿으면 나중에 좋은 의사 소개해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부터 안 믿으니까 병원도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돈만 다 없애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사왕이 발에 종기에 나는데 그냥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먼저 구해가지고 그냥 쳐버려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누가 치유자입니까? 의사는 우리 주님이죠. 그 다음에 의사나 간호사들은 뭡니까? 그들은 널스예요. 널스. 하나님의 널스들이라고. 이거를 구분을 잘 거꾸로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 병 들어오는데 의사 안 찾아가고 간호사 찾아가면 뭐 해답이 나오나요? 모르죠. 예수님을 죽인 거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인데 신성모독이래. 자기들이 신성모독했는데 막 흥분했죠. 돌로 치려 했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침을 뱉고 얼굴 가리고 때리고 말이죠. 누가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자색 겉옷을 입히고 그날 헤롯과 빌라도가 아주 그냥 선물을 교환하는. 이사야서 50장 6절 보면요. 내가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들을 맞겠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랬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 자기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 킹제임스 보면 말씀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창조주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기 때문에요, 그분이 안에 계신 분들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먼저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을 판단해요. 막 판단하고 자기만 의롭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 그리스도의 영은 그런 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른 영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예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도 많이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 속일 때도 말씀으로 속였죠. 그러니 우리 속이기 얼마나 쉬워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어디 부흥회 갔다가 속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한 건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요즘에 빈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넣어주면 금방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예전에 들은 것들은 다 없애버리세요. 그래야지 자꾸 들은 거, 사람에게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 뭐 베레아 파는 거 잘못된 사람들이지만은 베레아 사람들이 뭐를 했는가 하면은 그들은 누가 얘기해도, 사도 바울이 얘기해도요, 이게 성경에 있는가 다 확인하고 믿었지 절대 안 믿었어요. 누가 말해도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면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따져야 됩니다. 그거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서 남에게 뭐 돈 많이 갖다 주고 구제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불을 살르고 구제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누가 얘기하면 그냥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당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아시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이 교회는 한 사람도 다른 예수 믿는 사람 없게 하시고, 다른 영을 받아서 날뛰는 사람 없게 하시고, 다른 복음을 받아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두가 다 확실한 증거 가운데 다 산돌이 되어, 산돌이신 머리 되신 주님께 다 붙어서 연합되어서 성령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각자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거함으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